더 심판날을 지키시며 여기까지입니다. 예. 예.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나타났던 의로운 롯의 모습을 상상 좀 해보시면 롯이 삼촌을 떠나서 욕심껏 소돔 고모라 땅으로 옮겨간 거 아시죠? 그러고 난 뒤에 욥이 그 다음부터 육신을 쫓아서 갔지만은 욥의 눈에 보이는 것마다 욥은 막 죽을 지경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소돔 고모라 성을 6절에 보면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하면서 여러분 8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이 말을 간단히 말하면 거기서는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삼촌 젖을 떠났지만 그는 그래도 거기서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있던 사람이죠. 그냥 심령이 얼마나 상했냐 이 생각을 하면서 요즘은 저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또 이 교회 현실 앞에서 오늘 이 베드로는 당시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그들에게 두 편의 편지를 썼어요. 그게 오늘 베드로 두 번째 편지가 베드로인데 여기에 오늘 베드로가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이단 문제예요. 우리는 이단의 잣대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교리로 가지고 이단의 잣대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거기서 딱 안 맞으면 이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꾸로 생각하면은 지금 다수의 사람들이 늘 정통이고 소수의 사람들이 아무리 바르고 올바라도 소수의 사람들은 늘 이단 취급당한 것이 기독교 역사예요. 그러나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를 쫓지 않은 다수들. 그리고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은 정통이고 그냥 정말 새롭게 발견된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 좀 검증해 봐야 된다. 이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를 거쳐서 교부시대 해가지고 쭉 가면서 사도시대, 교부시대 쭉 지나면서 교회 안에 안팎으로 여러 가지 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칙을 정하고 그리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생각한다는 사람들 가운데 종교적인 그런 다툼이 일어나면서 한쪽 패를 밀어내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어떤 교권을 비롯한 교리를 만들어야 됐고 그리고 그것에서 이제 건들면 안 된다 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지금 정통이라고 믿고 있는 여기까지 왔어요.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만 그러는 가운데 작금에 이루어지는 이 교회의 모습은 정통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이 시대의 모든 교회의 상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단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1절을 보시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1절을 한번 2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앞에 거짓 선지자는 구약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거짓 선생은 지금 너희들에게 있어서의 거짓 선생이라. 전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이 현상은 똑같이 구약 시대 때는 거짓 선지자,
그리고 초대교회 시절에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낼 때는 거짓 선생들이 율법으로 회개하려고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밝히 보이거든. 그렇게 어리석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너희에게 밝히 보이거늘. 너희가 그렇게 율법 회개 운동. 거짓 교사들이 야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만 구원받냐? 야 아니야. 사람이 뭔가 해야 돼. 하면서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어떤 방법을 가지고 뭘 열심을 가지고 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에 다시 이들이 이 미혹을 당하기 시작하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갈라디아 교전서 3장에 어리석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하고 막 책망을 하죠. 그 내용이 나오죠. 이게 거짓 교사들이에요. 어디 가나 거짓 교사들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분별을 잘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단들을 경계해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 많잖아요. 또 서로가 이단이래. 서로가 이런 시대 속에서 저희들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구약 시대에는 거짓 선자가 있었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을 한 번씩 거쳐본 사람들 많더라고요. 신천지도 가보고요. 뭐 하나님의 교회도 경험해보고요. 뭐 여러 가지 막 이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이단들 많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부인해요. 예수님을 부인해. 스스로 멸망을 초래한다는 점을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상태. 거기는 그것 정확하게 어떤 성경적인 잣대 가지고 뭐 이게 틀렸다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 하나 예수를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성경을 인용해서 잘 들으세요. 성경을 인용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가르치지만 이단의 가장 선명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단이 잘 모르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건데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갖고 가르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다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경륜, 하나님의 계획인 예수 그리스도를 정작 부인해요. 정작. 그들에게 있어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존재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지 그걸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오늘 베드로는 뭐냐면 멸망받을 자라고 오늘 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이단들, 우리 주변에 가장 우리에게 이상한 가르침으로 인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밖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모든 것들, 그리스도 밖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했던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은 본질적으로 그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거꾸로 우리가 이게 온전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단이고 우리랑 틀리면 무조건 저건 다르다 하는 것이 이단이라는 것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게 정통일 수가 있어요. 최근 저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전에보다 더 뚜렷하게 이렇게 만나는 다시면서 말씀을 듣다가 제가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 박희범 목사님은 로마서 6장을 읽는데 요즘에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그 말씀이 들려진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가르침이나 지식으로 신앙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 내어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했어요. 이 그리스도의 그 육체로 또 하나는 예수님의 사람 사랑하심 이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기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자리로 돌아가는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지 우리가 하나님 찾아가는 거 아니거든.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아오시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필요로 하세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더 필요로 하시지 우리가 하나님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필요로 하나님을 찾아갔은 건 종교예요. 하나님은 종교적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시는데 그 사람을 찾아오는 위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거기서 살아나야 이 텍스트, 이 성경의 이 내용들이 그때서부터 그 살아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별로 생각 안 하고 인간의 노력은 뭔가를 막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도입해가고 뭐 인간의 신념을 막 믿음으로 바꿔가지고 막 으쌰으쌰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그러고 난 뒤에 그 세계에서는요, 그 세계에는 사람이 시작한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람끼리 충돌해요. 다 하나님 되겠다고 그래요, 다. 그래서 선악과의 효력이 뭔지 아십니까? 그 마귀가 갖다 준 게 하나님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탄이 예수님께 뭘 가장 강력하게 유혹했는지 아세요? 너 이 세상 다 주겠다. 세상 권력 나한테만 손잡으면 내가 세상 권력 다 주겠다. 3번씩 유혹을 하잖아요. 하와는 거기에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그 유혹에 넘어서 그냥 먹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탄의 전략을 다 아셨어요. 하나님한테 다 이미 다 그 계획 가지고 오신 것을 알고 계신 이 예수님은 그 사탄의 세력에 굴복 안 하고 도리어 사탄이 물러갔죠. 주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고 막 물러나니까 다 사탄 돌아가고 난 뒤에는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었어요. 로마서의 바울은 첫 아담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게 되었고 그의 불순종으로 이 땅에 죄악이 들어왔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후사를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안에 있으면 된다. 어느 부분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성경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서 성경이 되면 이 성경을 수백 동 하면서 막 교수가 돼도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는 법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이 말씀이 양식이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가르침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양식으로 들어와야 돼요. 네.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육신의 양식으로 먹으면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뭐예요? 이게 에레미야가 고백한 것.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셨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거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성육신 하신 거예요, 예수님. 로고스로 오셨긴 했지만 예수님이 육신이 될 때 그때 예수님께는 뇌마가 형성된 거예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거 아니야.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장막 안에 거한 거예요. 말씀이. 그게 장막 안에 거하신 최초의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최초의 사람이라고요. 이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이 땅에서 육신의 말씀을 두고 성육신한 사람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런 표현으로 제자들과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주는 살과 피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상징적으로 이거 성찬식을 체험 만찬을 해요. 이거 교회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 집행하는 것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한 생명이 되므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을 가진 존재들은 성육신의 보편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있습니까? 어떤 몸이냐? 성육신된 살아있는 몸이에요. 우리는 객체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공동체적인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발 교회 떠나면서는 구원이 없어요. 자, 교회 떠나면은 구원 없다는 말이 내가 전혀 안 믿었는데 이게 제일 야비한 말이다. 잘 들으세요. 뭐냐면은 사람 볼 거 없어. 교회는 하나님과 당신과 1대1 문제야. 아이고 그냥 비기시는 거 보지 말고 그냥 말도 섞지 말고 그냥 절단 내.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냥 당신 그냥 사람 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믿고 교회 다녀. 맞는 말인데 굉장히 나쁜 말이고 안 좋은 말이에요. 그게 현대 교회 목사님, 저도 그렇게 가르쳤는데 현대 교회 목사님 교회를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교회는 함께 숨쉬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느껴가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몸 안에서 구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미성숙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도 이 모든 형제를 위해서 같이 성숙해져서 그리스도의 온전함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지 너가 아니에요. 너희가 복수예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믿습니까? 근데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의 중요성을 늘 성도들은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교회 안 떠난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형제자매가 서로 피가 통하고 살을 나누고 사는 존재가 교회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해숙 집사가 우리 교회 와서 이제는 죽어도 교회 안 떠난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나는 죽어도 교회 안 떠난다고 그냥 밀어내도. 그런 고백이 주님이 주신 고백이에요. 믿습니까? 저희 목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우리가 떠나도 지네들은 안 떠날 성도들이에요. 우리 교회들. 나는 그게 믿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적어도 얼마나 내가 친구 목사들 만나서 내가 이런 얘기 했어요.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왜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 별로 없지만 자매들이랑 집사님, 권사님들도 몇 분 있는데 우리 서 목사님이랑 서 목사님은 내가 떠나도 서 목사님 여기 그냥 누가 끄집어내도 안 나갈 사람이에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믿습니까? 교회는요, 나 그냥 기분 나쁘면 떠난다 그런 거는 그건 마귀가 갖다 주는 소리예요. 생명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생명은 개별적인 생명이 아니라 교회로 서서 만들어진 생명이고, 그래서 연합이 안 되는 사람은 십자가를 모르는 거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드러지니까 이해 타산이 안 맞으면 교회 떠났다가 하다가 싸웠다 치고 받고 하는, 전부 다 옳은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옳은 걸 쌓아갖고 이게 내가 맞는다 하면서 그 선악을 판단하는 거 싫어하셔요. 그냥 존재로 하나가 되어서 한 생명 안에서 누가 다루시는 거예요? 누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으로 뭐 할까 계획하는 것, 굉장히 인간의 생각은 사탄이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의 이끄심 속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 되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막연한 일 같아요. 세상에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그런데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은총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 한번 안 해보고 하지 말고 해보고 살아보세요. 미국에 있는 우리 이모는 우리 목사님도 알고 다 알죠. 좀 특이한 분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여기서 볼 때는 저도 많이 우리 이모랑 부딪혀서 또 우리 집사람도 어떻게 보면 이모는 좀 부담스러운 게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요, 하나님 다 그 뜻대로 쓰잖아요. 이모 딱 보면은요, 그 진리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그 하나님과 이 복음에 대해서는 완전히 분명히 아는 게 뭐냐면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노플랜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이끄신다는 거예요. 잘 살아요, 잘 살아. 이번에는 엄청난 일이 걸렸는데, 누가 애들이 정신 좀 이상한 애들을 그냥 양자처럼 이렇게 키운다고 한 3명 데려놨는데, 한 놈 자식이 이게 마약을 하고 이제 환각 같은 약들 어떨 때 먹으면 이게 부모가 맡겨놨는데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놈이 미쳐갖고 난리 쳐갖고 이모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이모 아주 시급해서 자기는 이제 애가 멀쩡하니까 이제 복음도 전하고 있으니까 좋겠다 했는데 이분이 아주 그냥 시급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얼굴 보니까 완전히 막 공포에 질려서 힘들었던 그 몇 시간 지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도 또 털어요. 그냥 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건 그 과정 속에서도 배운다고 생각하고.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난 지금 고린도서에 이런 얘기 나와요. 고린도서에. 생명이 죽음을 삼킨다. 고린도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어떤 부정이나 어떤 무엇도 다 삼켜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어둠에 삼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리어 어둠을 생명으로 삼키는 거고 죽음을 생명으로 삼키는 거예요. 그게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왜 그걸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잖아요. 왜 예수랑 나를 분리시킵니까? 이제는요, 우리가 움직임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얘기를 바울이 한 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사는 것이라 했잖아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이제 살아야 한다는 당위성이 거기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럼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의 내용의 흔적과 표현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믿음을 달라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존재가 믿음이에요.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참 복음인데 어느 날 2000년 3000년 동안 이 바울의 진정한 복음은 감춰지고 십자가에서 사람들은 복음은 감춰지고 계속 이 교리화된 복음이나 인간의 어떤 그 실용적인 복음 또 행복을 추구하는 이런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는 복음으로 이게 가미돼 가지고 미국 같은 데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신념을 키워서 하고 막 옛날 유명했잖아요. 그 수종교회 그런 거. 그런데 복음들 자세히 보면 이게 인간의 선악과적 성공 위주의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살았고, 그것이 나에게는 어떤 삶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와 상관없는 내 거를 추구하고 뭔가 교회 가서 아이고 기도했다 안 되니까 기도해서 뭔가 얻어야 돼. 축복을 받아야 돼. 이미 그건 다 주셨어. 그리스도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더하시리라는 약속에 있는 그거는 구하지 않아도 먼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그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하면 이거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는 것들이거든. 근데 이건 안 하고 이것들을 막 구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명적인 삶을 못 살아내는. 돌이켜 제가 싹 돌아보니까 내가 이런 성향이 많았던 거예요. 야, 이건 이제 아니다. 나이 60줄 되니까 이 정신이 난 거예요. 그건 뭐 내가 이거 뭐 스스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알게끔 하는 이런 은혜가 있어가지고 요즘에 진짜 우리 집사람은 그지가 알았으면 제대로 살아야지 바뀐 것도 하나도 없네. 그런 거랑 관계 없어요. 그거는 그렇게 윤리적으로 잣대로 저를 따지면은요, 저는 할 말 없어요. 그냥 깨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흔적, 그런 부족한 것을 가지고 살지만은 문제는 뭐냐? 제 안에 이제 보는 관점이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나는 우리 매일교회가 아무도 이 교회를 떠나서는 이 생명의 말씀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주님의 그 생명체로서의 존재로서의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역경이 있어도 또 어떤 행복이 우리에게 와도 교만하거나 좌절하지는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고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이 난 참 정통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참 거짓지 않은 것들. 저 보십시다.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그 뒷부분인데 2절, 3절 보시면요. 그 이단들을 분별하는 방법이 이제 어떻게 이단을 분별하냐면요. 도구마로 분별하지 마시고요. 성경으로 분별하세요. 오늘 성경 내용으로. 자, 보세요. 이 베드로는 그 이단들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오늘 여기까지만 설교할게요. 뭐 손님도 많은데 이 길게 지금 9절까지 다 설교하면은 시간 많이 가니까 제가 요 2절, 3절까지만 오늘 말씀 나누고 얘기할게요. 자, 2절, 3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자, 2절, 3절 시작. 이것이 그들의 후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기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게 오늘의 우리 현실입니다. 보십시오.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하고 매력적으로 꾸며도
이 빗나간 사람들, 이 목적, 이 이단들은 그 베드로가 말하는 이단이에요. 그 단에. 그때 그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지금 이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이거 구약에는 거짓 선지자, 여기 베드로 때는 거짓 선생이잖아요. 이 도식은 지금도 동일해요.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들의 목적은 순전히 자기 이익이에요. 끝에는 돈이요. 실컷 막 능력행하고 막 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감해갖고 막 사람들 꾼줄 빼갖고 그 인간의 그 본연의 그 막 갈증 있잖아요. 막 와 맞아 막 이런 것들을 막 부추겨서 해요. 기가 막히게 말씀을 이용합니다. 거기에 내용도 기가 막힙니다. 저도 거기에 그것을 배우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 걸 잘 가르치는 부흥사 연수원 같은 데 가서 보면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런 막 바람을 집어넣어서 그들이 막 헌금하도록 하고 이런 걸 가르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면 그렇게는 내용은 잘 전해서 가는데 그걸 전하는 그 사람의 끝을 대부분 보면요. 자기 거 다 챙기고 결국 그 따랐던 사람들은 다 팽개칩니다. 그리고 두 가지입니다.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도 믿으면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같이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입니다. 사기꾼들 중에 자기가 사기치는 줄 알면서 사기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전하는 게 사기인데 자기도 그 사기를 믿고 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목사님들이 대부분 후자인 경우가 많아요. 자기도 그렇게 믿고 하는데 그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그 뒤에서 조종하는 게 사기꾼이 바로 사탄이요. 그리고 다 피폐해져요. 몽땅 다 바치고 다 충성했는데 진짜 그리스도의 본질은 사라지고 그런 것 때문에 허무해지고 그런 거예요. 야, 믿을 게 없다. 결국 그런 거예요. 수많은 큰 대형교회 있는데 지금 막 법에 호소해갖고 돈을 쌓여가지고 여러분 정말 존경하는 거기 여의도에 귀한 목사님 있잖아요. 나는 그분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보세요. 지금도 계속 법에 끌려가고 아내도 돌아가셨는데 막 유튜브 들어보면 이건 일부러 누구 글을 폄훼하려고 그렇게 올리겠어요. 하게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말지를 못하잖아요. 전부 다 그래, 전부 다. 이게 자기 이익이에요. 자기 이익은 이단입니다. 그럼 누구 이익이 돼야 되냐? 누구의 목적으로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목적으로 사는 것이 정통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 베드로 때 이 베드로가 한 이 얘기가 지금 우리랑 구약에서 소돔과 고모라 발람 선지자 이 이야기나 지금 구약 선지자의 때 에레미야나 그 선지자들 뺨따기 치면서 막 몰려다니던 수많은 그 거짓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 아세아 선지자들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당신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때 정통이 누구냐? 그 당신은 누구예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이 정통이고 그 사람이 온전하고 예수님은 이단의 괴수지. 육신의 눈을 거꾸로 열고 내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서 내가 진짜 바르고 생명적인 삶을 사는지를 돌아볼 기회입니다. 그는 여기 보십시다. 그래가지고 이 얘기 구체적으로도 하면 안 되겠다. 다 아는 얘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목적으로 성도들이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져야지. 사람의 목적은 결국은 뭔지 아세요? 다 그 과정은 거룩한 것처럼 해요. 근데 끝점에 가서 이제 재물을 취하든지 자기 명예를 위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유린다. 그러니까 성도가 사역의 제발 성도들은 사역의 도구가 아닙니다. 성도는 사역의 대상입니다. 그들이 존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님의 어떤 야망이나 꿈을 이루어서 성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성도가 목적입니다. 그 성도가 기름진 양이고 그 성도가 살아있는 주의 지체고 그 성도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 되는 것이 목적이지. 그 성도가 어떤 사역의 도구로 쓰임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하나님 순종하는 게 잘. 그리고 이렇게 해서 좀 눈이 딱 떠가지고 이거 아닌데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그 성도는 병들었다고 그래요. 이거 어디 문제 생겼다 그러고 뒤에서. 이게 지금
그래서 여러분, 진짜 가짜로 그냥 구분해요. 이단 이런 말 하지 말고 진짜 가짜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짜,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리 달콤하고 시큼시큼하고 짜릿짜릿해도 그건 이단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교회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요. 목사도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저도 괜찮은, 저도 막 이렇게 뭐 세상의 영광이나, 이 매일교회를 가지고 제가 세상에서 영광이나 누리고 출세를 하고, 이게 아니고, 나도 살고 성도도 사는데, 누구 안에서 사냐?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사는 게, 그게 중요해요, 중요한 거. 있습니까? 이게 진짜예요. 그 외에는 다 이단입니다. 그래, 함부로 뭐 그냥 남의 교회 이단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니고, 우리만이라도 정확하게 이거를 그 존재를 느끼고 그렇게 교회가 이루어져 나가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는데 날마다 죽어야 돼. 날마다 한 번의 죽음이 날마다의 죽음을 보장합니다. 한 번의 주님과 죽는 역사. 내가 죽고 따라 삽시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안 죽으면 그리스도가 안 삽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살려면 일단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어서 죽어야 돼요. 합하여서.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방법입니다. 예수 죽음, 누구 죽음? 내 죽음. 예수 생명, 내 생명. 이 진짜 핵심적인 복음입니다. 이것에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모든 교회 안에서 사역도 여기서 시작되면 괜찮은데,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무슨 일을 하잖아요. 다 자국입니다. 다 자기 이익이고, 자기 결과고, 자기 공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짜증나네.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나를 개떡같이 와?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건 예수 시작한 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은 다 짓밟혀도 하나도 반응 없어요. 내가 당연히 주의 생명으로 하는 건데. 그리고 그렇게 험한 꼴을 당할 때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세상이 원래 그런 거예요. 세상이 원래 그런 거예요. 세상은. 이 세상은 믿음 안에 사는, 생명 안에 사는 사람들 가만 안 둬. 근데 그것이 도리어 내 생명을 더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없으면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이 안 돼. 험한 꼴 당하는 것이 내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진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를 구속하는 거라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나를 정말로 예수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지 않은 것을 이게 시금석으로 알아보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분이 있을 때는 도리어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를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알게끔 하는군요 라고 해도 그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특별히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을 인해서 당하는 핍박과 고난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크니라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고요. 저희와 오늘 원래 우리 오신 우리 성도들 오늘 베드로서를 하다가 오늘 8절까지 내가 다 9절까지 다 하면은 좀 시간이 갈 것 같고, 오늘 저는 여기서 말씀을 마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귀신 얘기 많이 하면, 귀신 분별한다고 귀신 얘기 많이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귀신 넘어갑니다. 귀신. 그래서 전에 우리 박정아 전사가 이런 얘기 하는 거 내가 들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건강하면 병이 안 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단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가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참 복음을 안에 살면은 그것도 바꿔 주겠는데 이것도 제대로 모르는데 그런 거 자꾸 눈여겨 볼 필요 없어요. 자기 마누라만 뚜렷이 보고 사는 가정은 행복하고 안정하고 행복해요. 남 아내들이나 남 여자들 쳐다보는 사람은 일나.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 교회, 내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생명, 그 복음 안에서 풍성하게 그것을 누리고 표현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한 몸 된 교회 안에서 그 성도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일들이 강력하게 나갈 때 그것이 이렇게 외부적으로 오는 모든 그 유혹들이나 사단의 것들을 이기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저항력과 내성을 강하게 해갖고 영적인 생명력이 강하게 하는 그런 교회와 공동체가 되는 것이 더 우선이지. 성도들 다들 여물지 않은데, 자, 다들 보세요. 여기 귀신은 이렇습니다 하고 귀신 다 가르치고 이렇습니다. 나중에 그 귀신 들어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의 말씀 안에 깊이 뿌리 내려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며 그 생명으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그리고 그런 존재들이 같이 어울려서 교회를 이루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한 떡이 되어서, 그치? 한 마음으로, 한 생명으로 그렇게 이렇게 나가는 그런 교회. 저는 이제 이 개인적인 구원도 믿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뭐냐면 교회적인 구원으로 주님은 찾아오실 거예요. 교회적인 구원이요. 내 옆에 생명의 지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 각자 신앙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마귀가 낚아채기가 진짜 쉽습니다. 각자 외롭고 답답하고 힘들고. 근데 교회가 있다는 것, 그것도 한 생명으로 유업을 이을 자로 함께 모여진 이 교회 공동체, 생명 공동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매일 교회가 성도들이 진짜 한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의 씨앗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령한 살아있는 산돌로 지어지고 하는 그 집들이 되어서 모두가 다 생명으로, 산돌에 붙는 거지 산돌에 죽은 돌 안 붙습니다. 그 산돌이 붙는 것마다 산돌이 붙어서 살아있는 집이 지어져 가는 거잖아요. 모두가 살아있는 돌로 집을 지어가는 다 산돌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생명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것이 중요하죠. 그 외에 교회,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이 생명의 말씀 안전하고 성도들 끌어들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가지고 이런 방법 주고 일단 교회 나오는데 예수는 생각 없고, 요거 갖고 내가 요 교회 와서 누구 목사님이 꼬드기니까 가갖고 이거 해서 요런 생각 갖고 온 거는요, 와도 문제지만 나중에 가부시기로 다 망합니다. 예수님께 붙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생명 대신 예수님께 붙어서 신앙생활하는 그 살아있는 교회. 그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갈 때 우리가 주변에서 오는 모든 그 유혹들 있잖아요. 이단적인 유혹들 있잖아요. 그런 이단 사설로 가르치는 그런 모든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교사들의 그런 해악들을 분명히 분별하고, 이게 맞다. 저들의 결론은 저렇게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거구나. 저들의 결론은 그 사람들을 유린하는구나. 이게 다 보여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딱 보면서 말하지 마요. 그런 거 갖고 싸울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바른 교회에서 바른 목사님과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양식을 나누고, 생명의 양식을 나누고, 거기서 거룩하고 행복하게 풍성한 생명의 양식으로 함께 자라가면서 그렇게 굶주려 있고 정말 유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불러주시면 그 사람도 그렇게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에서 이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울타리를 쳐줄 수 있어야 돼, 사실은요. 살려내야 되죠. 유리방황하는 사람들. 예? 그래서, 매일 교회 가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더라. 매일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게 성도들 안에서 그게 과정으로, 현실로 드러나는 그 현장의 그 생명 공동체, 그 주님의 살아있는 공동체, 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도 하고, 여러분이 또 내가 그렇게 주님의 앞에 이끌려가는, 그렇게 늘 주님이 이끄심에 따라 이끌려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당시에 초대교회에 흩어져 있어 이렇게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율법으로 회귀하는 그런 유혹을 받고 신앙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두 편의 편지를 보내면서 특별히 그 당시에
거짓 선생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혼이 전부 어려워져 가는 그 시점에 그 스스로 멸망을 취하는 그 거짓 교사들의 그 행태와 그 결론적인 그들의 삶의 모습을 말하면서 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 내용을 보니 오늘 우리 현실에서도 이 현실이 그대로 비춰지고 있고, 도리어 이 세력이 역전이 되어서 다수가 그렇게 살고, 그리고 정말 숨어서 그냥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남은 자가 그 거룩한 씨라고 했는데, 거룩한 씨 운동이 우리 매일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사람을 보고 어떤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나를 살려주시고 내게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놀라운 그런 생명적 역사가 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고 표현하며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그 삶과 인격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앞에 주기도문 새 번역 주기도문으로 주기도문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